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교회에서 자주 보는 장식품이나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이며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고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서는 순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채 무관심하게 지나쳐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십자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시대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십자가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적 증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매우 다른 태도와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종교적 형식만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정작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적인 형식과 전통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 사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며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증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일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명확히 증거했습니다. 그 증언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숨겨진 신앙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고백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주변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몰래 믿어왔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고 당당히 자신들의 신앙을 세상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숨길 수 없으며
가장 정직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각자 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더욱 진실되고 담대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을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우리가 이 구절을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적인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율법적인 정결 규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신을 밤새도록 매달아 두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준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체가 살아있다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이고 치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결 규정을 지켜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형식과 전통에만 아주 민감했지만 영적인 본질과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너무나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때로는 헌금도 우리가 정성껏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단지 외연적인 모습이나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바로 본문 속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면 깊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으로 굳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과 기도, 헌금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며 우리 신앙의 본질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사람들의 눈에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형식과 율법적인 정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단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깨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형식과 율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 다시 말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영적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넘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이 왜 특별히 언급되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요, 절대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형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단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표징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3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구약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사람들에 의해 찔림을 당할 것이며 결국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병사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사건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구원 계획에 완벽히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끝까지 붙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확실함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8절에서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의 참된 믿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유한 인물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신성 모독과 반역죄로 몰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요셉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 앞에 나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매우 값비싼 모량과 침향을 가져와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 또한 자신에게 닥칠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된 믿음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참된 믿음은 결코 숨길 수가 없으며 삶의 분명한 변화와 행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명하고 담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 또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여줄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과 헌신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담대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희생이었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사회적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삶을 내어놓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결코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혹시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평가와 인정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감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담대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참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명예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과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담대히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변화를 결단하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십자가 앞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분명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